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린 시절이나 혹은 무엇인가 잘 모르던 시절에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거 정말 멋진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혹은 반대로 이거 정말 위험한 것 아닌가? 이거 정말 위태로운 일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성장하고 시간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두발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아이에게 있어서 이 두발 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잘 타는 형이나 아빠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일 거예요. 아, 나는 잘하지 못하는 이것을 잘 타는 형이나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도 자전거를 얼마든지 탈 수 있게 되고 두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있어서 자전거를 잘 탄다라는 것은 멋있어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는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태권도장을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같이 체육관을 다녔던 형님들이 줄넘기 가운데 2단 뛰기라고 하죠. 이것을 막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였어요.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형들은 아주 수월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하고 나서 보니까 이 2단 뛰기를 앞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뒤로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좀 근육이 붙고 내가 좀 힘이 세지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시대나 민족이나 역사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던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르르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바다 위에 뱃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괴혈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괴혈병이라는 질병은 비타민 C의 섭취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비타민 C가 이 체내에서 극단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각종 장기 및 혈관벽 등의 약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뇌출혈이 생기며 그것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아주 신선한 육류들을 잘 섭취하기만 하면 걸릴 일이 없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런데 15세기의 대항해 시대 때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 오랜 시간 배를 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일에 경쟁을 붙었던 그 시기에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15세기에는 이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선원들이 배 위에서 사망하였었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타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 또 그들이 배에 식량을 실을 때에는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배에 실었습니다. 당연히 고기를 실더라도 신선한 육류가 아니라 오랫동안 소금에 절여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로 실었을 것이며 과일이나 채소는 금방 상하게 되고 부피만 많이 차지하기에 늘 후순 위로 밀려났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그 물조차도 금방 상해버린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술로 바꾸어서 배에 실기가 일쑤였었죠. 실제로 1740년 영국 해군이 아메리카 식민지 원정을 위해 파견한 조지 앤슨 제독이 이끌었던 함대에는 총 1955명의 장병들과 선원들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7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 괴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괴혈병의 원인이 비타민 C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운 질병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분명히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질병이었는데 이제는 과일과 채소와 고기만 양껏 충분히 섭취하기만 해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사실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혹여라도 걸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 그리고 시대에 있어서 무척이나 대단해 보였던 일 혹은 무척이나 어려워 보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분명히 이 질병도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과거를 추억하겠죠. 그러면서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나 코로나래. 야, 너 괜찮아? 빨리 가서 병원 가봐. 약 먹어봐. 아마 이 정도의 걱정과 염려로 그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시대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본문이 마치 이와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죠. 그만큼 자주 듣고 또 접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음식을 포도주와 그 진미를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을 하여서 오직 물만 마셔서 그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여졌다, 더욱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배울 때면 정말 대단하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제가 아직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이가 먹어갈수록 본문의 사건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본문의 사건이 그만큼 위대한 사건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감히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여기진 않습니다만 대단치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하에 몇몇의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좋은 가문에 속한 아이들을 특별 교육을 위해서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 중 가운데에 좋은 가문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리더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차세대 인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육 과정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이 음식의 문화, 식습관의 문화, 이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환관장님, 간청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 있겠지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저희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왜 도대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금지되었던 음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포도주까지 금한 것을 보아서는 자신들을 바벨론화 시키려 했던 왕의 의도를 알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린 시절 저에게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었습니다.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꼭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로 그 사람이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라고 책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키워 애착이 있는 분들은 보신탕을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 분들을 향해서 야만인이라고,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을 한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죠.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불의한 사람이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이 음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먹게 된 것이잖아요. 자신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기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아마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굳이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먹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가 유대인에게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이라면 돼지고기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으면 되잖아요. 혹여라도 그 고기들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일까 봐 그런 것이었다면 그들이 먹었던 채소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결에 관한 율법 때문이라면 그들은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 이방인들과의 접촉마저도 삼가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점수를 교육받고 왕이 제공하는 좋은 옷을 입으면서 왕이 제공한 좋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이 모습은 사실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타고난 좋은 가문과 조건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어 다른 포로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던 탁월함을 보인 사람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며 때로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쟤들은 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냥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과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본다면 사실 이들의 결심과 다짐은 그렇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을 설득하게 되죠. 사실 이 설득의 과정에서도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환관장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셔서 너희들의 용모가 좋지 않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열흘만 시험해 보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무리와 우리들을 비교해 보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채식만 하게 되죠.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대요. 그들이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그들의 뜻을 정하고 나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한창 성장해야 될 시기에 있는 이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외면하고 채식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먹는 것을 참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까지 대략 한 달하고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12kg 정도 뺐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스마트폰만 열어보아도 그 맛있는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오색 나물밥과 두부 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러나는 단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 예배를 보신다는 것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에 있을 때에 연락이 오셔서 네 얼굴이 너무 땡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살을 빼고 나서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이서방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힘들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들이 더 윤택해 보였다라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처럼 이렇게 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살을 뺄 때에 힘들고 지치고 힘없어 보였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육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것이죠. 그들의 놀라운 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 얼굴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윤택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욱더 윤택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간 채식을 해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켜본다면, 상황 가운데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남들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 말고 도대체 무슨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변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조차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다른 백성들은 포로된 자로서 열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난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열흘간 채식을 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윤택해졌다라는 것밖에 하실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승리 같습니다. 더 어쩌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채식을 하였다고 그들의 얼굴이 윤택해진 것 말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한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정하였나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옮긴 행동이었기에 조금 더 극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거나, 혹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포로의 생활이 자유로워진다거나 하는 그런 극적인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조금 더 윤택하고 좋아진 얼굴로 나타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린 시절에 제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와서 이들의 처한 현실까지도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대단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감동을 전해주는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나 보이는 사건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의 역사가 시작되고 절망의 시간만이 남은 것 같은 이들의 상황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내린 결정과 드러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채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드러난 결과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누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며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내린 결정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든지, 주일에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네 친구가 뜻을 정하였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퇴양난의 그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출구를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덜 위험하고 어떠한 것이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길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작디 작은 저항이었고 작디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포로로 잡혀있던 10대의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작디 작은 행동이라도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삶을 다스리는 이는 비록 내가 포로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라를 몸부림치며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티조차 나지 않는 미미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간이 언제였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현실입니다. 몇몇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래요. 목사님, 회사에서 예배드리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속 깊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 삶으로 드러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그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성도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치를 포기해도 좋고 명품을 포기해도 좋고 쾌락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아니, 포기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히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작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몸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락함에 젖어버린 채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망설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살면서 버틸 수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겉면이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언하여 이야기를 드리건대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는 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며 타협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주 명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대사의 말처럼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햄릿 증후군은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유부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정보 과잉의 시대에 넘쳐나는 컨텐츠와 상품들로 인하여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목을 좀 축이기 위하여서 카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메뉴가 너무 많아요. 커피를 마실까? 주스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라떼를 마실 것인가? 더치를 마실 것인가? 주스를 마시면 키위 주스가 좋을까? 아니면 좀 달달한 바나나 주스가 좋은가? 아니야, 살찌니까 그냥 보이차나 마실까? 고민과 갈등이 많다고요. 이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도 넘쳐나서,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서, 정보가 넘쳐나고 컨텐츠가 넘쳐나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우유부단한 그 결정장애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김밥인데 천국에서 파는 김밥이 있어요. 그 김밥 천국에 들어가면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라면도 먹어야 되고 김밥도 먹어야 되고 돈가스도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으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고민한다고요. 갈등한다고요.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햄릿 증후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와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이 다가와요. 주일인데 자녀가 학원을 가겠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냥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학원 가고 또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 가서 그 뒤에 또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에 우리 가정의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11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달로 옮겨서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이러한 갈등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득 차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다양한 삶의 모습들로, 다양한 생각들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신앙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택하지 못한 채 어스름 가운데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부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생명이 살아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저 갈등만 하고 그저 고민만 하고 그저 어스름 가운데 머무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햄릿 증후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으시죠. 너희는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 세상을 따르는 백성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주라고 시인하며 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였고, 한 사람은 가족과 인사만 나누고 와서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본다 할지라도 합당한 명분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마무리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만 나누고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정확해요.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햄릿 증후군처럼 세상에 합당한 명분들을, 합당한 이유들을 가져다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내가 주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고향교회에서 시작했을 때의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했던 그 시기에도 그러했고 아마도 지금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고3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한 1학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드문드문 얼굴을 보이다가 여름방학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마치 오랫동안 내려져 온 전통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 말고 저희 동기 전도사 가운데, 당시 동기 전도사 가운데 목동에서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었는데 늘 여름방학만 되면 학원이랑 싸우는 거예요. 학원은 학원대로 여름방학이면 특강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더 빡세게 굴릴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1년 가운데 교육부서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늘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딴짓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잖아요. 학생의 본분에 학업이 있는 거니까 내가 공부하겠다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때는 조금 더 파이팅이 넘칠 때라 애들한테 엄청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름방학 때 하도 열받아서 새벽 예배에 다 나오라 그러고 마치고 노량진에 데려갔어요. 봐라, 니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이 사람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냐? 니들이 이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공부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까부냐고. 제가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중요한 시기인 거 안다. 너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안다. 너희들 앞에 크나큰 시험이 앞두고 있는 것 안다. 근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이 가장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해야 하죠. 학생의 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과 휩쓸려서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나에게 크나큰 시험이 앞두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누구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죠.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찾을 거예요?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하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적당히 이해 좀 해주시죠 라고 명분을 찾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족과 인사만 나누고 와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조차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암담하죠.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쉽사리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암담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와 생활 속에서 도저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 하나 제대로 선택하여 행할 수 없는 햄릿 증후군처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에 비록 작은 행동과 실천일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얻은 결과는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그들의 처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리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고 어쩌면 눈썰미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눈치조차 채지 못할 아주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약해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그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 하나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마음속 깊이 그것을 인식하며 삶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몸부림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도 되지 않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든지 세상에 보여야만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시대를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미약하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렇게 한다라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손가락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 비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다라면 마음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주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조용히 잠잠히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깨달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작은 행동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행동이, 작은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바뀌냐고, 그 행동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소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포로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아니하였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행동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 속에서 작은 행동일지라도, 작은 실천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면서 주님께로 뜻을 정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하며 물을 마신 결과가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해진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작은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고 나타내고 싶었던 이들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전히 역사의 운영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몸부림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결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타낸 결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